주의 이름 송축하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날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을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선교 바자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점심은 유료로 공급됩니다. 모든 수익금은 이번 온두라스 선교에 사용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두라스로 국제학교에 장학금 후원하실 분들은 장학생 후원을 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7월 초에 모아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는 2, 4분기 재정보고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안진나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주님, 저의 마음이 한마음 되고 지난 한 주간 어떠했던지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갈 때 사랑으로 또 우리 교인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두라스 선교 바자와 오늘 행해지는 모든 예배 속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그곳에 사랑만 풍만하게 하시고 은혜만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우리 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아픈 자매도 있고 또 주위에 아픈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한 치료의 역사를 바라여 주셔서 아픈 마음과 또 아픈 육신들을 주님께서 친히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어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귀한 우리 교인 우리 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 함께해 주시옵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큰 힘 주시고 그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주간을 또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서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변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복들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에게 져서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항상 깨어 말씀 위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약속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사에게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한 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바자가 있어 다들 마음이 들떠 있을 겁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다. 사람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욕심이 생기니 말이지. 거기다가 오늘은 주 메뉴가, 바자의 주 메뉴가 뭐죠? 음식이니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입에 침이 고이고 눈앞에 물건이 아른아른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성교 바자도 예배보다 중요할 수 없고 성교도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 없으며 심지어 먹는 것도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성교 바자도 단기 미션도 더더욱 먹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곧 선교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왜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선교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예배에 실패해서 그런 겁니다. 예배의 성공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을 깨달으면 선교하지 말라고 해도 선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2번에 나누어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제가 한 번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언제나 올해의 표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나눕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고 말씀이 뭐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던가요? 그냥 행복합니다. 직장이 없어도 행복하고, 차가 없어도 행복하고, 집이 없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밥을 굶어도 행복하고, 명품백이 없어도 행복하고, 가불 인생이 돼도 행복한 겁니다. 두렵고 겁나는 것도 없고 말이지요. 오직 너 하나면 충분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사장님을 찾아가 당당하게 가불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이트 비용 부족하다고 말이지. 여러분, 가불이 뭐죠? 일도 하기 전에 미리 한 달치 월급을 땡겨 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불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박 장로님이 가불을 한 걸 보니까 참 우리 강수 집사님 사랑했던 것 같아. 다른 분들은 다 중매결혼을 하셨는가 봐요. 아니면 아버지가 부자든지 말이지. 저는 사랑에 빠지자 제일 먼저 부족한 것이 뭐니 해도 머니더라고요. 어찌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접한 선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길거리 기사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좋은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찌 그냥 상점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게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죠? 남의 과거를 흔히 하시는 것 보니까 연계가 일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불을 해 사다 바친 선물들 결혼하고 보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여동생들이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다 훔쳐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여동생들이 다 가져갔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올해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 마냥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육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입니다. 뭐죠?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으니 그냥 패싱하도록 하죠. 그리고 세가족 교육 두 번째 시간은 교회의 5가지 목적을 가르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죠? 첫째는 예배를 통한 거룩화, 둘째는 친교와 돌봄을 통한 가족화, 셋째는 훈련과 양육을 통한 제자화, 넷째는 전도와 선교를 통한 복음화, 그리고 마지막 5째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이 받은 은사 곧 각자의 달란트로 섬기는 전문화인 것입니다. 사실 5가지 목적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예배를 통한 거룩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고 하신 기도의 핵심도,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도 이것이고요.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입니까? 조심조심 발자걸음으로 걷는 게 거룩이에요? 말을 조용조용 하는 게 거룩인가요? 뭐가 거룩이죠? 성경에서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호데시인데 그 뜻은 잘라내다, 분리하다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아스모스, 깨끗하다는 뜻이고요. 성도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 이것은 물로 세수하고 목욕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는 외적 표식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원죄가 사함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듭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요즘 새벽마다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시편의 많은 부분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에 보인 그 능력을 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출애굽이 끝나던가요?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통과해야 할 광야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만나요. 둘째는 율법인 것입니다. 물론 고기 즉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만나의 실체가 뭐죠?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 주신 일용할 양식, 뭐죠?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고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리라.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비밀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하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매 예배 때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거룩해지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매일 만나를 먹으며 전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지요. 카도시, 거룩. 요단강을 건너자 영원히 애굽에 대해 사요나라, 짜이젠, 아디오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인 것이지. 그렇다면 성도를 깨끗게 즉 거룩하게 하는 만나, 곧 말씀의 맛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가 뭐죠? 제가 가시를 아무리 봐도 찾아봐도 인터넷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grain seed, grain seed 뭐예요? 그냥 우리가 먹는 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앗간에서 도정을 한 흰쌀, 밀, 알, 껍데기 깐 밀알,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하네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꿀꽈배기 맛이란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내 입맛에 딱 맞는 최고의 맛을 일컬을 때 하는 말이 뭐죠? 꿀맛 같다고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 꿀을 처음 맛보고 거의 까박 죽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시골 동네 순진한 분들을 속이는 가짜 꿀장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물건 팔러 온 사기꾼 장사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속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만병통치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짜 꿀, 심지어 가짜 스테인레스 그릇들까지 팔았습니다. 특히 꿀을 사고 나중에 가짜임을 알고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꿀 조금에 설탕을 터가지고 만든 가짜 꿀, 몇 주가 지나다 설탕 밑에 바닥에 다 가라앉습니다. 그때 가짜 꿀이 뭘 알게 되지. 가짜 스테인리스 그릇, 겉으로는 반짝반짝 광이 나는데 두세 번 따뜻한 뜨거운 밥을 담고 보니 밥이 새파랗게 변하며 껍질이 벗겨져 녹이 쓸어버립니다. 세상에 사기를 치도 그렇지 좀 돈 있는 사람들 것이나 벗겨먹지 그 순박한 시골 사람들을 사기치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자기 양심까지 판 이런 사람 같아요. 제가 살던 동네 거물리는 동서남북 사방이 아카시아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봄이 되면 온 산이 새하얀 아카시아 꽃으로 뒤덮였고요. 아카시아 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봄철이 되면 읍내에서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벌통을 싣고 와서 산에다 갖다 놓습니다. 아카시아 꿀을 따기 위해서 말이지요.
봄이 끝나갈 때 좀 지금쯤 되겠네요. 지금쯤 되면 꿀 따는 기계를 가져와 벌통에서 꿀을 채취합니다. 그러면 온 동네 애들이 다 구경을 갑니다. 네모난 벌집을 풍구같이 생긴 기계에다 넣고 돌리면 꿀이 쩔쩔쩔쩔 나오거든요. 어린아이의 눈에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먹고 싶어 군침을 흘렸지요. 그러면 꿀 따는 아저씨가 꿀이 다 빠져버린 벌집 찌꺼기를 요만큼씩 나눠줍니다.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벌집과 함께 씹었던 그 꿀맛, 말 그대로 꿀맛이었어요. 요즘에는 꿀을 한 숟갈을 먹어도 그때 맛이 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먹었던 만나가 바로 이 맛이었단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하면 죽이는 것이지요. 죽이는 맛.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죽이는 꿀맛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던 만나의 맛,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자꾸만 먹다 보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꿀맛 같던 만나,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이 하찮은을 박한 식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면은 네 맛 내 맛도 없다는 말. 여러분, 만나의 맛이 변질된 것일까요? 꿀맛 같던 만나가 맹물처럼 되었으니 말이지. 이유가 뭐죠? 만나의 맛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변해버렸던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육체로 돌아가 버린 것 말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난 것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지. 만나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입맛이 변한 분은 없습니까?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꿀맛 같던 말씀이 이제는 말씀만 들으면 열이 받고, 설교만 시작하면 졸음이 쏟아지고, 설교의 설자와 말씀의 말자만 들어도 몸에 두드러기가 돋는 분 말입니다. 이유가 뭐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해서 말입니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뱀 곧 독사들이 찾아와 무는 겁니다. 하와가 독사에게 물렸지 않습니까? 왜 물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 아닌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움을 쫓다가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진리 곧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도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는 그러만 날 살려라 하며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구별된 삶이 될 테니 말이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온들 라인 위에 서 있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 곧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 성교 바자도 있고 하니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죠.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천년만년 계속 사는 게 영생인가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골룸, 스미갈처럼 말이지. 만약 그렇게 영원히 산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골룸이라고 생각해봐요. 골룸. 머리 다 빠지고 머리카락도 있고 눈만 띵그래가지고 골룸 이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이 말은 머리에만 있는 지식이 아닌 체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부간에 안다고 할 때 이 야다가 사용되었고요, 다르게 말하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아내, 내가 너희 아내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먼저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나기 전 한 지붕 아래에 살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알았을까요? 위에서 소개한 히브리어 야다와 헬라어 기노스코로 말이지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스리거나 집을 떠난 적 없이 종처럼 일한 큰아들은요, 그 또한 이하 동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노스코로 압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나 그 재산 다 탕진하고 인생 끝자락까지 갔다가 돌아와서인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야다 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를 알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준비한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생인 거고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어떤 옷이겠습니까? 의의 옷, 세마포 예복, 바로 그리스도의 옷 아니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끼어진 가락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권세인 것이지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손에도 이 반지가 끼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에 신은 신은요, 두말하면 잔소리, 바로 복음에 예비한 신인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의 발에도 이 신이 신겨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오늘 선교 바자를 하고 돈 들여 선교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천국 잔치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응답으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기노스코 야다로 알아 이제는 그분 안에 있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여 먹고 마시며 하나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은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를 방해하려고 가라지를 뿌리지만 우리 성도들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항상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가라지가 자라지도 못하도록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즐거움의 영생의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지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자비하신 주님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지. 4절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식구들은 예배에 집중 안 돼. 저만 어제 준비하면서 집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 이제는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응답되었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즐거움의 잔치를 누리며 영생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저들 가정회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참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